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명절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셨지요? 예,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명절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나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면 그중 하나로 지혜를 어느 나라나 누구라도 아마 뽑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래서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언을 보면 사실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의 말씀은 아니고 근데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하면 또 대단한 대학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제가 있을 때 이제 동갑 친구였는데 방을 같이 한 학기를 썼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필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 시험 보는 때 다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수없는 친구죠. 예. 그러면서 그때 30대 후반이었 아니요 20대 후반인가요? 예, 아무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험 보기 전에 A4 하나를 꺼내놓고 끄적끄적 적더라고. 책을 피지 않고 끄적끄적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동안 들었던 거를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냥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기억력이나 이런 머리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제가 잘 모르죠. 어느 날 방에 들어갔는데 앞뒤 없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한길아, 내가 살면서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갑자기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혜 없이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서도 여성분들 이름 가운데 지혜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단어로 가지고 와서 바라보면 지식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정보와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내가 공부나 습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러니까 때와 시의 장소에 맞게 통찰과 조합, 공감 등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셨던 시대, 로마 시대죠.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 때도 돈보다도 권력을 더 대단하게 봤고요. 권력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지혜 있는 자로 그 당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학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로 쳤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야, 이게 내가 지혜 좀 한 걸음 다가갔나? 조금 더 지혜로워졌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아직도 내가 깨달을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는
현상의 본질,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무상함을 꿰뚫어 보고 집착에서 벗어난 것을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인 지혜인 프로네시스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을 행하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지혜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짬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깨달아 가지고 아는 지식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 및 풀이를 해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아마 지혜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더라도 이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살고 죽고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한한 지혜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혹시 기억난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예, 뭐 이구동성 그냥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예, 이제 밑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대답 안 나올 때까지 여쭤볼게. 예, 맞습니다. 맞아요. 다니엘도 마음이 민첩한 자라 그랬는데 그게 지혜롭다라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롭게 표현을 잘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담대할 땐 담대하고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 또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유할 땐 유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 이야기하셨다시피 요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뭐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을 흉년 가운데 그들을 살렸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조금 기니까 제가 좀 빠르게 봐볼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굵고 큰 좋은 대단한 큰 나무에서부터 이제 담벼락에 있는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논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스승이 없었어요. 동물을 보고 그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보고요, 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그 식물을 보고 오히려 연구하고 특성들을 모아서 분류해낼 수 있는 자가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도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윗 때 영토는 가장 넓었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솔로몬 때는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솔로몬 때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이 흔함으로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금과 은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무역선을 만들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쭉 무역을 하고 돌아오면 금, 은을 가득 실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는지 그때 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성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각 도시들마다 성과 방벽들을 그때 쌓아 올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돈이 차고 넘쳐서 각 도시마다 새롭게 건축물들을 다 새롭게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았던 때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기에 이러한 지혜를 받게 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예, 지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를 구한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뭐 판단, 재판이라고 나왔는데 이들을 잘 이끌어갈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떠한 일을 맡을 때 또한 내가 어떠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자리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해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면 주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이뤄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게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을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 다음 10절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세요? 합당하게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잘 들어보세요.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그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그리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역대 지도자 가운데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도자는 없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부강하게 어떠한 국방력으로나 솔로몬보다 잘 다스린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 버렸기 때문에.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자는 없었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는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본 것 같이 세상 모든 왕들이 도대체 지혜하면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기에 그에게 가서 막 특사를 보내고 어떠한 사절단을 보내면서 그에게 지혜를 구해봐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확인하고 와라. 지혜자들을 솔로몬에게 많은 자들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솔로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솔로몬은요 스승이 없이도 그냥 보면은 알아요. 경제 구조에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물론 배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를 배우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죠?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젊었을 때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자꾸 막 25번, 168번 막 누군지 아시죠? 이제 하도 말씀드려서 처자들이 와가지고 서방님 제가 말년에 저희 고향에 있는 산당 하나만 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25번 들어줬더니 그 다음엔 168번 와가지고 부르까, 그 다음엔 362번 와가지고 저도 산당 하나만, 그랬더니 온통 나라가 어떻게 돼요? 산당이 가득한 귀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그 나라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무섭게 꾸짖으세요. 내가 너 때 나라를, 이스라엘을 쪼개지 아니한 것은 이 솔로몬을 봐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아버지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때 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네 아들 때 이스라엘은 쪼개질 거야. 그래서 12조각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10지파 북이스라엘 만들고 두 지파지만 사실은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소수이기 때문에 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다음 솔로몬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대단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나라를 다스린 지혜, 능력에 있어서는 전후 솔로몬과 같은 자는 지금까지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그 지혜로운 자가 마지막에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당 하나 지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키 솔로몬 너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년에 수년 동안 솔로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대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영의 지혜는 육신의 일과 또 다른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지난 18일부터 지난 수요일입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전 40일간 묵상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기간을 삼는 것을 사순절로 나중에 우리가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능력 많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천사들이 그 뒤에 막 우글우글 있다면서요. 군대가 있다면서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들을 내가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그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막 하늘을 갈라버리고 홍해 가르듯이 그들을 갈릴리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들 앞에 산도 쪼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 엎드려 꾸려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면 쉽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이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가 힘들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란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대로 행해버리면 되는데 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냐라고요.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 빠르게 좀 띄워주시기 바래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못한 것보다도 우리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뭔가를 깨닫고 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고 못한 것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자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알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려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사무실에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잘 안 잡는데 오늘은 왠지 잡아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가지고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니까 아마 울림도 있었겠죠. 바닥에 뭔가 위기를 느꼈나 봐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저도 가만히 위에서 꼭 눌러서 잡았어요. 딱 잡혔거든요. 도망 못 가고. 근데 그러면서 거미를 이렇게 죽이고 이제 휴지통에 버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곤충을 좋아해서 막 어렸을 땐 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거미가 눈이 8개 있는데 시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우리 사시처럼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 말아요. 거미가 5m, 10m 앞을 내다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미가 저한테 잡힐까요? 안 잡힐 거예요. 제가 한 5걸음 앞까지만 가도 어쭈 저거 움직이네 그리고 막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면 어때요? 거미 입장에서는 뭔가 흔들림이 있고 앞에 큰 게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뭔가 막 움직이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거미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봅니까? 그러지 못해요. 뭔가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싶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잡을 때 휴지를 앞에서 접근을 했으면 아마 도망갔을 건데 위에서 요렇게 왔더니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눌려서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내일을 봅니까? 10년 뒤를 봅니까? 100년 뒤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거미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야, 그 길은 끝에 위험이 있어. 사망이 있어. 마귀가 예비한 길이야. 너는 이 길 말고 이쪽 길로 가. 생명의 길이야. 내가 널 위해서 예비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땐 이 앞만 보이거든요. 볼 때는 이쪽 길이 더 평안해 보여요. 이쪽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왜? 내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더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완전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혜로운 사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생명 가운데 마지막에 거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결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지만 어려움에 빠지고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능력은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온전할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육신의 것에서 하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면 이 지혜도 결국 세상의 지혜로 전락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능력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이론과 이래서 A, B, C 이론이 이러니까 그 다음 D는 이렇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또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똑하나 미련하나 그거 세상의 지혜와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주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외우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시구나. 그 말도 일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앞의 절도 좀 이따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봤을 때 어때요?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군병들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 저거 힘없고 밀어내.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린다 그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 했는데 내 주먹도 못 피하잖아. 내 창도 못 피하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저 부들부들 떠는 것 봐. 누군가에겐 그가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였을 거라고요. 제자들도 겁먹어서 다 흩어져가지고 저 멀리서 숨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분명 저런 분 아니었는데 왜 저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까?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요, 이것을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왜 주일날 사람들 저렇게 가고 쉬지도 못하고 저럴까? 예배 드린다고 왜 저럴까? 쉬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내 육신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12군데도 더 되는 영들로 이들을 쉽게 말해서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 한마디면 지금 천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 군대, 이스라엘의 어떤 군병들, 어떤 나라 군병도 상대되지 않는 천사 천군들이 대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능력은 차고 넘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냐라고요. 누구인가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단 사이비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실패자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서니까. 그래서 더러운 교리를 가지고 교주 자리에 그 교주를 앉혀놓으면서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이제 메시아다.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전에도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뱀에 물렸어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어떤 걸로도 해독되지 않은 이 독사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코끼리 코하고 땅을 보고 20바퀴 돈 다음에 동쪽으로 30km 맨발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 맨손으로 20m 정도 땅을 파면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뿌리를 다려 먹으면 깨끗이 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를 주면 우리는 뭔가 그게 신비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줬어요. 그들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모세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거를 쳐다본 즉 살았대요. 쳐다본 즉 나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셨어요. 이제는 그를 믿는 자를 주께서 살리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미련해 보여요. 왜? 야, 그렇게 쉽게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쉽게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럼 차라리 자기를 살리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심으로 죄 있는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역설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져야 돼요. 생명 가운데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를 하늘 보좌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역설이고 어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왜 그래야 돼? 왜 이게 말이 돼?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요, 죄인은 반드시 그 죄를 벌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자녀고 내가 만든 자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안 되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세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더라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훼손시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씻겨버리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아랫배 딱 힘 주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서에 나오죠.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각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게 생각한 내 지혜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너희를 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너무나 좋아서 이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어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금방 딴짓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뭐예요? 이제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 잡아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죠. 마귀가 공격합니다. 야, 옛날에 너 나와 함께 즐겁게 타락하며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마음껏 살지 않았냐? 야, 그때 기쁨, 그때 쾌락을 잊은 거냐? 다시 돌아가자. 유혹합니다. 미혹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육신 입고 있는 동안 연약함은 드러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뭘까요? 야, 이 열매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겠네. 요거를 먹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겠네라고 판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혜로운데 주님이 볼 때 뭐예요? 그거 죽는 거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사는 길은 내 말을 따라. 나는 이 전부를 보고 너희 끝을 보고 너희 앞길을 인도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요. 왜? 내가 볼 때는 그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거든요. 거기는 내가 가면은 너무 울퉁불퉁하고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끝을 알 수 없는데 갔다가 늪에 빠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일어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하루도 내 지혜로 서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매일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예수 붙들면 오늘도 마귀에게 이겨 승리하는 자로 발견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패배자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니 그의 그림자를 밟아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 앞길을 여셨으니 이제 진리로 그 앞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 살리는 이 지혜는 뭐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율법 가운데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이젠 주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 게 주님의 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루고 나서 5절에 나오는 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시험을 당한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게 인내, 연단의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어떻게 똑똑하게 어떻게 요거 얍삽하게 빠져나갈 지혜를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알고 있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주시리라.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일으켜 세워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가 우리와 와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떠나가겠으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 뭐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제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성령으로 꽝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야.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너희를 회복해 나갈 거야.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나갈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거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육의 눈을 보고 앞에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마지막 날 그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게 주님의 뜻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란 말은 그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절대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찬송가 438장에 그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봤더니 인생이 어려워요. 슬픔이 많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요, 권력이요, 남들 밟고 일어서는 거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되고 부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지막에 생명이 없다라면 그거 결국은 헛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부귀영화 다 얻고 나서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다 누이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지혜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와 믿음들을, 저보다도 더 큰 믿음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서도 저보다 더 큰 믿음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들으면 들은 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커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남자 청년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차 해가지고 건축 관련된 회사인데 좋은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에 많은 이런 뭐 월급을 받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합니다. 돈이 꽤 많은 큰 회사였기 때문에 뭐 좋은 술집을 빌려가지고 룸을 큰 데를 빌려서 뭐 사장님부터 뭐 쫙 이렇게 간부들 이렇게 쫙 앉으시고 신입사원들이 이제 앞에서 인사를 했나 봐요. 돌아가면서 술 한 잔씩 딱 받고 앞에 나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술을 멋있게 딱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막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닌 것 같은데, 기뻐하신 일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얼떨결에 나갔습니다. 상사가 술을 따라줘요. 컵에다 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술을 들고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힘차게 외쳤대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 확 술을 부어버렸대요. 근데 아마 싼 술이 아니라 무슨 비싼 양주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휴 저 아까운 걸 아마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는 야 쟤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받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하면, 구하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때라도 내 영혼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우리 여성분들의 상황에 맞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믿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아버님만 믿게 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가운데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큰 갈등이 뭡니까? 하필 또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막 말씀 듣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주의 말씀이 막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야,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 노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한번 싸워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이것이 교회 다니더니 이거 정신이 팔려갖고 지금 저를 이상한 것이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 아들이 몇 대 독자인데 지금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하고 막 이제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혹여나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상황들의 이해를 나중에는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해갖고 예수 믿는 거 들어와갖고 우리 집안 망친다고 이제 고르고 속내방내 소문내고 다닌다라고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지혜입니다. 아멘이 어째 믿음이 덜려. 그러니까 딱 아멘한 숫자만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한 2배 더 나와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 기도가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전에도 했던 이야기라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군대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여기 전주에 있는 35사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부대 자체 개념 부대는 이제 나름 그래도 또 저 때만 해도 이제 어떤 폭행이라고 얘기했죠. 폭력. 아무튼 이런 구타가 있던 시절이어서 뭐 문제 생기면 뭐 저녁 먹고 막 다 식당 뒤로 상병 이하 막 불려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도 박고 뭐 구타도 있고 이랬던 좀 시절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던. 또 헌병되다 보니까 이제 막 군기를 엄청 잡습니다. 남들에게 뭐 흠보이거나 뭐 근무지에서 심지어 누구에게 뭐가 좀 흠잡혔다 이러면 전체 막 다 두드러 맞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이 왔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종교 행사라 그래서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다 교회를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아침 뭐 구보 끝나고 점호 시간 때 당직대 앞에서 그럽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처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러고 이제 뭐를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나도 당연하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일 쫄다고 이등병 막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사람. 거기에선 분위기가, 눈도 이등병은 눈알도 돌리면 안 됐거든요. 앞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눈알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분들 교회, 아니 천주교도 없나? 아니 불교도 없다고? 혼자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보다 1년 고참 상병인데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오바로크로 군종 마크까지 달았어요. 근데 군종병이 교회를 못 가는 부대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분위기 험해질 때는 점호 시간에 눈도 못 깜빡거리게 해요. 과장이 아니라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게 해요. 깜빡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뭔가 날라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눈을 안 깜빡거리면 여러분들 눈 요렇게 음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알이 맺혀가지고 가운데서 그냥 주르륵 한 번에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 눈 깜빡거리면 막
맞고 이랬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진 거예요. 다들 이제 이렇게 쳐다보죠, 고참들이. 종교 행사를 간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2등병이었기 때문에 소대장이 이야기합니다. 9시까지 환복하고, 그러니까 2등병 혼자 또 부대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교회가 바로 옆인데도 교회를 가려면 선임, 내무실 선임, 상병 이상 선임 1명, 1명 대동하고 9시까지 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직돼서 끝났습니다. 내무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것 하고 시간 전에 9시 내려가기 전에 환복을 하고 내무실에 앉아서 각 잡고 딱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팔이 굽혀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짜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각을 잡고 딱 이렇게 있었는데 제대 4일 남은 완전 말년 병장이죠. 제대 4일 남은 경상도 병장분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같은 내무실 최고 고참이었어요. 와가지고 각 잡고 앉아있는데 어깨를 툭 이렇게 어깨를 감싸요. 이병! 깨! 이제 이랬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길아, 너 위해서 말하는데 교회 가지 마라. 인생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두려웠어요. 야, 교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맞아서 병신이 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게 저도 연약한데 우리 연약한 자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게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진짜는 그때 보여져요. 마음속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대로 따라야 되나요? 왜 군대 가가지고 아니오라는 게 없죠. 모르겠는데요. 아니오 그러면 뭐 바로 맞는 건데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야 갔다 와서 맞더라도 교회는 가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분들은요 주일 아침마다 전 건물을 다 대청소를 해요. 바닥에다 퐁퐁 샴푸를 풀고 선임들이 다 엉덩이 치켜들고 바닥을 걸레로 닦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그냥 방바닥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걸 매주 주일 오전에 그 일을 꼭 해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행사를 가면 뭐예요? 선임들 땀 흘려 고생하는데 놀고 오는 꼴이 돼버려요. 갔다 오면 뭐 인간적으로 얼마나 꼴배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참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이 뭐 같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폭행을 막 일삼던 고참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유도 없고 연관도 없는데 저에게만은 또 그 고참도 잘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보면서 야 내가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 따라서 교회 갔으니까 이제 나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를 취하려면요. 여러분들 나머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헌병대는 2시간씩 그 근무지를 교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들어가요. 뭐 10시 들어가면 12시 들어가고 새벽 2시 들어가고 4시, 6시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지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영창 같은 데는 2명이 들어가요. 그럼 저는 제일 쫄따구였잖아요. 제일 쫄병이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참 전투화 닦아서 광 내놓고 버클 약품이 있어요. 그 약 발라서 광 내놓고 견실 그 전날 다 치약 가지고 깨끗하게 손으로 다 빱니다. 세제 없어요. 치약 가지고 그때는 다 손으로 문질러서 빨아요. 그리고 하얗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준비 다 해놓고 전투 앞에다 딱 놔두고 시간 딱 되면 정확하게 왜 1분이라도 먼저 깨우면 그때 고참들은 화내거든요. 딱 깨우면 좋게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보다 10분 더 남보다 한 걸음 더 열심히 일했더니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충실히 했더니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부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어요. 제 다음 후임부터는요. 교회 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집안이에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세요.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 시어머니 핥아먹을 정도로 잘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 집 제사를 안 지내. 근데 엄청 나한테 잘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돼버린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게으름 피우고 나 난장판할 거 다 하고 내 권리 찾을 거 다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면 욕먹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걸음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내가 더 겸손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건요, 하늘의 지혜는요, 이 땅의 것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암으로 인해서 투병 가운데 또 항암 치료들 가운데 싸워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물론 저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들까 가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드시죠라고 함부로 묻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 보면 눈물 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제 아픈 게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얼굴에 오히려 그늘이 있고 힘듦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그분들 오실 때 얼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주랑 한번, 이번 주라 그래야 되죠. 돌아오는 금요일 한번 봐보세요. 힘든 가운데 아이고 나 그래도 살라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들 얼굴이 천사 같아져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요.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아프신 분들의 얼굴이 더 생글생글, 그 입가에 하나님을 향한 미소가 지어져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내가 주와 함께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십니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가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순절을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스스로 반만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백성이 오늘날 같이 잘 살았던 적은 없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정치인이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뭐가 있는데요? 오직 이 땅에 예수 복음 들어온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핏비울림이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외국인 도깨비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선교사님 죽였던 사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팍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핏부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또 향토병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 이 땅이 다시 귀신 충만한 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